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로 53절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건축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에는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맹세의 언약이 담겨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이 당시의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장인을 통하여 최고의 건축물로 지어진 것이었지만 그 성전 자체보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에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일이 발생했든 상관없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면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이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단지 성전을 향하여 그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정상 성전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셨던 그곳을 향하여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성전은 마치 귀한 물건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물건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한 물건 때문에 귀한 포장지를 가지고 잘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포장지를 보면서 감동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계속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계속 거론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반복적인 타락과 실패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범죄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반역의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에게서 거두어지고 저들이 원수의 손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또다시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기억해 주시기를 솔로몬은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성전 봉헌식이라는 영광의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였지만 그의 기도 속에는 이처럼 영광과 파멸의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 좋아 보이지만 순간 그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성하여 평화가 있고 부와 존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질 불행의 순간을 솔로몬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기도 속에는 기쁨과 슬픔, 영광과 굴욕, 영예와 수치가 묘하게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적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솔로몬 자신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담아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6절에서는 솔로몬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여기까지 보면 저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먼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영광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진행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부분들이 분명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여기서 그들이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앞선 솔로몬의 기도의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고 실패하고 있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때 회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앞에도 솔로몬의 기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전쟁도 치르고 있었지만 혹시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 중에 시작을 하여서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잃고 스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게 되어 큰 실패를 맛보고 멀리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깨닫게 하신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안 좋았을 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좋았으나 혹시 실수를 하고 그래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스러운 국가적 대업을 이루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그 제물의 숫자가 2만 개가 넘어요. 가축이 2만 마리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번제물 하나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모여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7일간 보통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7에 7을 더해서 14일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번제로 그것을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그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솔로몬과 백성의 그 마음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심정이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헌신하면서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도 그렇게 헌신하며 감사하고 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라고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신감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할지라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할 백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게 된다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패하여져서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열정이 있고 막 열심히 할 때는 나 때문인 거 있고 자신감이 충만하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죄로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솔로몬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이렇게 헌신하며 드려지는 그렇게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어느 면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백성들이 바로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겸손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지혜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이러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그는 마음껏 자기가 자기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옳다고 하는 일들을 평생토록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왕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육신의 모습으로는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들을 온전히 다 순종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솔로몬의 귀에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솔로몬의 그 기도가 선지자적 예언자의 기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빌 바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했을 때도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마음이 없거나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빌 바를 깨닫지 못하는 내 영혼 속에서도 나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자체가 낙심한 우리, 힘없는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 또 간구의 비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기도를 제가 하루에 끝내지 않고 지금 며칠간 계속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기도 속에서는 솔로몬도 미처 자기의 지혜로는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던 모든 영적인 비밀과 또 그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정확한 성전의 비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그 비밀, 그 다음에 그곳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비밀, 이러한 모든 비밀들은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안에 담겨 놓으신 친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저들이 온전히 그 뜻을 따라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 비밀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가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그 성전보다도 오히려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내게 되고 성전 옆에 우상을 갖다 대면서 우상 숭배를 더 하게 돼요. 어찌된 일입니까? 주께 범죄하는 일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난 일들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내용 속에서는 정말 솔로몬의 입술을 통한 그 내용 속에 자기의 귀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그는 겸손하게 설 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담아놓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실패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지금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스스로 깨달은 곳은 잡혀가지고 저 포로로 간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죄악이든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또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다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실수와 범죄함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실패의 상황이 심각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바로 그 고통과 실패 현장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영적 비밀이 되기를, 또 영적 비밀을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또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순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았던 기도였던 것처럼 동일한 그 맹세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담아놓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빌바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의 귀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겸손함으로 또다시 새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또 참된 회복을 맛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